먼저 구약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신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는데 구약은 558면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을 합독으로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올라가라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팔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계속해서 신약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합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라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고향집을 떠나서 나그네요 타향살이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물의 상수리 나무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나그네 셋이 아브라함 곁을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나그네 셋을 아주 지극히 섬겼어요.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어주고 송아지 요리로 잘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대접받은 나그네 셋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압니다. 이 나그네 셋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는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대접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양들, 왼편에는 염소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심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사람은 나를 섬긴 것이요 상을 주고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한 자는 나를 섬기지 않아서 벌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대접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목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굴 대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무심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것입니다. 무심코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했더니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심코 나그네와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처럼 천사처럼 대접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나에게 써요. 남에게 써야 되는데 나에게 쓰는 거예요. 먼저 남에게 써야 되는데 나에게 쓰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만 안 써도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너무 많이 써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쓰질 않아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지 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와의 관계보다 나의 관계가 소홀해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과도 불편합니다. 사람과도 불편하게 살았던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이스라엘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악한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합 왕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요. 아람과 전쟁할 때 혼자 하지 않았어요. 자기 사돈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꼬십니다. 끌어들입니다. 사돈, 우리 같이 전쟁합시다. 이 전쟁은 꼭 이기고 이익이 많을 거예요 하면서 꼬드깁니다. 그 꼬드김에 여호사밧 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왕복 대신에 평민복을 입고 전쟁의 변장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고 전쟁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쫓다 보니까 아합이 아닌 것을 압니다. 군사 가운데 이 특별한 군사를 모아서 그들은 오직 아합만 죽여라. 그 군사들이 아합을 찾으려고 왕복 입고 찾아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아합 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평복을 입은 아합 왕은 찾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날렸어요. 그런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뚫고 맞힌 거예요. 갑옷 솔기는요, 이은매로 비늘과 비늘 사이에 화살이 뚫은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부상을 당하여 피를 많이 흘려 죽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영리한 지혜도 우연히 날린 활살 끝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말 다양합니다. 요즘에 가만히 있는데도 차가 돌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비행기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 내려왔는데 탈북자가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원한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질병으로 죽습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은 참 다양합니다. 아합 왕은 어느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에 무심코라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우연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무심코 활을 날렸는데 그만 하필이면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의 삶에는 더욱더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 왕의 우연한 죽음 같은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을 다 같이 확인합니다. 함께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아합은 하나님 보실 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당긴 화살에 맞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하는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죄만 골라서 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붙었어요. 여로보암 후에 왕들이 나쁜 일을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다윗의 길로 행하고 나쁜 일을 행하면 여로보암 길로 행했다.
악한 사람의 모델이 되었어요. 그런 악한 여로보암을 따라간 사람이 바로 악한 왕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왜 죽었습니까? 이유가 아내를 잘못 만났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라고 말씀했어요. 아합은 이방 왕인 엣발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율법에서 이방의 딸들을 아내로 삼지 말 것을 경고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을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겠어요. 이방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아합은 이방인의 왕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자기 나라에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남편인 아합 왕과 백성들이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이 가지고 온 신은 바로 바알 신과 아스타로 신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던 아합은 자신을 우상에 팔아버렸어요.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세벨을 사탄의 대표적인 일꾼으로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남편을 꼬드기듯이 사탄은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옵니다. 그리고 와서 꼬드깁니다. 자꾸 꼬셔요. 먹어라, 가자, 어디 가자. 근데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이 잘 되려면 여자가 잘 들어야 한다. 어떤 여인이 살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축복과 저주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따라서 그 가정의 운명이 결정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여인이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여인이 내 가정에 들어와야 축복이 된다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아합이 죽은 이유가 결국 아합 왕은 우상을 섬겼어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레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합 왕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십계명 같이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십계명에 말씀하십니다. 옛날엔 사람들이요 만든 우상이 하나님을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상은 돈이나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상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사람이든지 명예든지 돈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다가 다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자. 회개하면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합도 한때는 회개를 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였으므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아합의 회개가 나와 있어요. 아합은 죄를 졌지만 회개했어요. 물론 다시 돌아갔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놓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네요. 또 떠오르게 하셔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본문에 보니까 회개라는 말이 겸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비한다는 말을 번역하니까 자기를 낮추다, 자기를 정복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정복하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기를 정복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려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행동을 다스려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과 말과 행동을 참을 때, 잘 참을 때 사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신의 인격 관리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수많은 기회가 아합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려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합을 버리십니다. 아니, 아합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경험 중에 인생을 만드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경험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나이가 많은, 아주 많은 분들이 가끔씩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와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하다 왔거든요. 의미가 없대요. 우리 동대전 교회도 사업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셔요. 우리 청년사역 감시하다가 병 때문에 사임하시고 서대전 노예에 가셔서 학원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목사 안수 받으신 최재일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십자가 사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비록 많지만 십자가 사랑을 전하려고 모든 것 다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버리고 의사를 버리고 사장을 버리고 신학교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변합니다. 목표가 변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변합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중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십자가 사이에서 평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언젠간 죽어요. 그러기에 십자가 복음을 죽기 전에 꼭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지 제왕 보셨죠? 반지 제왕이라는 영화는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해요. 이 영화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인 돌킨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이 소설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흐르고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는 악마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 반지를 없애려면 어느 산에 올라가 불못에 던져버려야 반지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원정대가 결성이 됩니다. 그 원정대는 용맹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정대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마술사도 있고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사람들이 반지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반지만 끼면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 원정대 안에는 아주 볼품없는 난쟁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힘도 없어요. 순진한 어린 아이와 같은 인물입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가 돌킨은 반지를 불못에 던지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을 용장도 아니요, 맹장도 아니요, 지장도 아니요, 덕장도 아닌 아무 힘이 없는, 재능도 없는, 가치도 없지만 어린아이같이 반지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난쟁이를 통해서 결국은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룬다는 이야기가 나온 영화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아주 순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습니다. 그 우연은 축복의 우연일 뿐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이 당첨되는 거예요. 어느 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많이 올라요. 우연히 샀어요. 근데 축복의 우연이에요. 사실 이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아방은 악을 심고 악을 거두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을 심고 또 심어서 선을 거둬야 돼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연의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동대전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성령을 따라 심으시고 영생을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우연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살도록 겸비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수한 어린아이 영웅같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숙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맑고 깨끗한 영혼들로 축복해 주세요.
제가 14년 전에 왔을 때는 이곳에 맑고 순수한 영혼들이 많아 보였는데 이 부족한 종이 타락하고 이 부족한 종이 맑지 못해서 그런 영혼들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하나님 맑고 투명하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종으로 거듭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순수한 영혼, 어린아이같이 천국을 향해 가는 영혼들로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선을 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심어서 축복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